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소에 한 번도 안 하다가 교회 와서 한대요. 부부가 눈을 마주치면서. 오늘 제목이 있어요.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본문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원래 부활절 설교를 다른 본문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마땅할 것 같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 앞으로 50일 뒤에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요새 목이 이렇게 잠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날 저녁에 하셨던 이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가 뭐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금요일 날 달려 죽으셨잖아요. 금요일 날 새벽 5시에서 6시 정도에 사형 온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12시에 하늘이 어두워지죠.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아픈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했다고요? 어린 양이 동시에 목이 달아나는 시간이라고요. 12시에. 오후 3시에 마지막 제물과 함께 마지막 어린 양이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님이 요청한 게 있어요.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죠. 목마르다 그랬는데요, 원래 주님은 십자가 달릴 때 로마 군병들이 그 마취제에 해당하는 모략을 줬는데 안 마셨어요. 그 마취제는 안 맞고 생으로 달리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 해융에 그 신포도주를 찍어 올려드려요. 근데 신포도주는 그 로마 군사들이 일할 때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에 그 식초가 약간 좀, 포도주가 발효되다가 잘못해서 식초가 된 것들 있어요. 아주 싸구려 포도주. 그걸 좀 섞어서, 그 물맛이 되게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그걸 섞어서 마셨어요. 그 마시던 걸 이제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께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에게 올라가서 드리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다니던 그 뒤처리하는 기구가 있어요. 우리 화장실 청소 솔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끝에 달린 게 해융이에요. 그리스 앞바다에서 나오는 산호초인데 천연 스폰지죠. 아주 요즘은 부잣집에서 좀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거 살 때는 우리나라에 없어서 딴 데서 사왔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찍어서 예수님께 올려드려요. 예수님 그걸 쭉 마시죠. 사실은 그 똥물을 마신 거예요. 뒤처리하던 거, 그거 마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세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당할 수모와 치욕을 다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무덤에 안장되시죠. 저녁 6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안장되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시는데, 이때 그 부활을 하실 때 성전에서 뭐라고 있었냐면, 성전에서는 첫 번째 보리단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밀과 보리를 겨울에 심잖아요. 가을에, 늦가을에 심어서 이제 이때 추수를 하는데, 지금 추수하는 게 보리고 앞으로 50일 뒤에 추수하는 게 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리단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상.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물을 요제로 흔들어 드려요.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드리고 이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이 성령을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50일 뒤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본격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단이 추수되고, 그때부터 서서히 보리가 추수되면서 밀추수까지 되면
보리는 이미 거의 추수됐고 밀까지 추수되면서 모든 밭에 있는 밀과 보리가 완전히 추수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오순절 때부터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50일 뒤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신 것, 그것이 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첫 사건을 본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늘 여인들이 열심히 해요. 요즘 신학교에 여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들어가서 공부하는 히브리어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저는 이제 지방에서 하고 있어서 못 가요. 근데 거기 보면 한 사람 빼고 다 여자예요. 요즘 남자 사역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남자들은 없어지고 여자분들하고 외국인들이 목회자로 서실 거예요. 우리 한국교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분들이 열심히거든요. 한국교회가 부흥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 부흥은 남자들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부흥은 여자 성도들이 열심을 냈어요. 그러다가 맞벌이 하면서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죽었죠. 그때도 여자들이 열심히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자들은 다 잘 때 그들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어요. 왜 갔냐면 급히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절차를 못했거든요. 죽으면 시체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염을 하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향유를 붓긴 했지만 그냥 급하게 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아니에요. 다른 마리아. 그들이 가서 이제 그 무덤을 열어달라고 하고 들어가서 향유를 부으려고 했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시체는 없고 시체를 덮었던 천만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을 때 대제사장이 그 빌라도한테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총독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딴 데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거니까 임봉을 해서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렇게 말해요. 너네 군사 있잖아. 너네 군사가 가. 그러거든요. 그 군사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고 갔던 사람들도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그룹 중에 힘 좀 좋고 그런 사람들이 성전 질서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놓고 제사장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강력한 부활의 증거냐면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으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까지 무덤 하나 지키고 있는 게 걔네를 졸면 되지. 이 가지고 왜 지켜야? 그러고 잤겠죠. 하지만 제사장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이 훔치러 올 건데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임봉했거든요. 임봉해서 이걸 못 좀 지키게 되니까 그들은 밤을 샜고 근데 결국은 천사가 문을 열 때 그들은 수직하여 떨고 굳어서 정말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로 여인들이 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손으로 무덤에 넣고 자기들이 임봉했고 자기들이 지켰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거짓을 말하죠. 나중에 그들이 보고를 하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 라고 해서 이제 거짓말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 훔쳐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 제사장들은 바보 아니겠어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대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예전에 예고했던 사건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봐봐요.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고 그게 다니엘서 5장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 왕이 다리우스예요. 다리우스인데 이 다리우스가 다스릴 때 총독이 셋이었어요. 왜 총독이 셋이냐면 총리가 셋인 나라는 없죠.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되려고 셋을 세우겠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점령하던 모든 나라를 급히 먹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고레스가 다리우스를 세우고
그리고 다리우스는 자기를 대신하여 일할 총리를 한 명 세우고, 그리고 리비아를 먹거든요. 리비아, 지금 터키요. 그래서 터키 땅을 먹은 이후에, 그리고 바벨론을 먹어요. 바벨론을 먹은 이후에 바벨론에서 총리 한 명이 세워지죠.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었거든요. 아까 다리우스는 메데 사람이고, 그래서 페르시아에 총리 한 명 세우고서 페르시아 사람 하나, 메디아 사람 하나, 바벨론 사람 하나를 세웠는데 다니엘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두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30일 동안 날짜를 정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절하는 기간을 가집시다 했지만, 다니엘은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 때문에 그는 잡혀 들어가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상황을 좀 볼까요? 6장 피셨죠? 6장 17절 봅시다. 6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도장을 찍어 굴을 임봉하여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죠. 그 누구도 다니엘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막아 그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다니엘이 그 다음날 왕이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자고 그 아까운 사람이 모함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울분이 토한 상태로 와서 다니엘아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냐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나오면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했고 대적들은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이게 그림자였어요. 이 그림자의 실체가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고, 그리고 임봉을 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쳤던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부활절에 있던 거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여인들이 와서 예수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가죠. 베드로가 먼저 갔는데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추월해서 가서 무덤을 봤는데 요한이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무덤이 갖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무섭지 않아요. 쑥 들어가서 없는 걸 보죠. 어찌됐거나 그러고 돌아와서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잠궈놓고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소문이 나고, 그리고 그 소리가 자기들에게도 그 사망의 세력이 미치면 죽을 게 뻔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문 안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오시는데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벽을 통하여 쑥 들어오셨어요. 너무 이것도 공포 같은데. 하여간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 볼까요? 그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에. 자, 20장 19절. 20장 19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은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다락방에 있었다 그래요.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평안하냐 이렇게 묻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 같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다들 두려움 가운데 살거든요. 진짜 평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으면 별로 없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그러죠. 그래서 잠을 잘 못 이루고, 그리고 오늘 먹고 살만한데 내년이 걱정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먹고 살만한데 노년이 걱정이고, 건강이 걱정해서 보험 많이 몇 개를 들어놔야 마음이 좀 평안하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으로 문을 닫아놨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러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 떨고 세상에 대한 염려를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온갖 정신질환을 앓고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들어와서 좌정하에 계신 사람,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 우리라는 이 집에 주께서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거하시는 걸 믿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분이 붙들어 주시고 계시면 요동하지 않아요. 저기 미국 보니까 가끔 토네이도 몰려와서 나무로 진 집들 다 날아가대요. 근데 가끔 콘크리트로 지은 집 멀쩡하게 그 마당 가운데 떡 서 있는 걸 봐요. 기초를 내리고 콘크리트로 졌기 때문에 그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거겠죠. 우리는요, 모래 위에 지은 성에 살아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놓고 그 모래, 그거 쌓아놓고서 안전할 줄 믿는 거죠. 돈이라는 모래 위에 올려놓고 안전할 줄 믿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내 건강한 책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보험 몇 개 들어놓으면 안전장치 해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안전하지 않아요. 돈은 한 번에 날아가고요. 건강도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던 제 친구는 제일 먼저 건강이 망가졌어요. 저보고 맨날 그랬거든요. 황 목사, 네 간다. 운동해라. 너 간다. 제가 운동 제일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 중에 제일 건강해요. 운동 열심히 하던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쓰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하면 몸이 망가지는 거야. 많이 쓰면 안 돼. 봐봐, 기계 많이 쓰면 망가지지? 너 망가진 거야. 그러는데 지금 웃자고 한 거니까 또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운동할 거예요, 저도. 근데 어찌됐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이 유지될 것 같지만 그건 불안한 거죠.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아무리 많이 보험을 들어놔도 어느 치명적인 어떤 것이 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성을 많이 쌓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이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요. 근데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있냐?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라 그랬죠. 근데 오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다시 한번 평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실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을 좀 볼까요? 자, 22절 봅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만 이 장면을 기록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만 이 장면을 기록해요. 왜 요한이 이렇게 장면을 기록하냐면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앞부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데 그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후 하고 말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거죠. 이 장면은 창세기로 우리를 쫙 끌고 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 흙덩어리에 그분이 바람을 불어넣으세요. 당신의 영,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더니 그가 생령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령이 된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그걸 질투하여 들어온 사단이 관계를 깨버리죠.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그는 죽은 존재가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걸 죽었다 그랬다 그랬죠. 죽은 거죠. 죽어서 쫓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자를 살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 관계를 회복했는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생기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는데 범죄함으로 생명이 아니고 사망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더듬어 찾죠. 신을 찾아요. 모든 인생은 절대자를 찾습니다. 저 섬 한가운데, 저 바다 한가운데 섬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던 어린아이가 그냥 거기서 어쩌다 생존해갖고 살아도 그 아이는 신을 찾아요. 모든 본성이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은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절대자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자가 있는 것 같은데 더듬어 찾으나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죠. 후 하고 창세기 2장이 부었던 그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나 생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죽어있기 때문이죠.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니까요. 관계가 깨어져서 지옥 형벌을 당할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생기를 불어넣고 그 호흡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이 생명이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되었죠. 근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 있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 한국교회가, 종종이 아니네요, 우리 한국교회는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왜 비난받고 있냐면 거룩한 삶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교회가 무슨 얘기도 들어먹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우리끼리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니네나 우리나 똑같아. 그래요. 그냥 너희는 종교단체고 너희는 거기서 니네끼리끼리 놀고 목사는 성도들 불고 모아 그들의 헌금을 걷어서 부를 축적하고 있고 뭐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무슨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오늘 우리 속에는 누룩들을 뽑아내야 돼요. 6월절 첫날에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첫날 6월절 밤에 무교병을 먹거든요. 무교병을 그때부터 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총 8일을 먹거든요. 이 8일 동안 먹는 무교병을 먹기 전에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누룩을 제거했다고 선포하고 8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 속에 뭐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냐면 더러운 누룩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누룩이 갖고 있는 죄성이거든요. 이 죄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그것을 끄집어내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면 예, 끄집어내고 그게 누룩이야. 끄집어내고 그게 누룩이야. 그럼 끄집어내고 그래서 우리 속에 누룩이 없이 거룩한 누룩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누룩과 함께 성령을 같이 얻은 거예요. 누룩이 우리 삶 속에 있고 성령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령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 누룩만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누룩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누룩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위선이에요. 그들의 위선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화에 있을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면서 7가지 위선을 말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위선이 뭐냐면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그러거든요. 하루살이와 낙타가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하루살이는 어떻게 포도주에 들어가냐면 포도를 따고 즙을 내다 보면 그 단맛이 나니까 온갖 주변에 날파리들이 와서 함께 죽고 그것이 통에 담겨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을 때 이렇게 따르다 보면 나오겠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뭘 했냐면 거름망을 갖고 다녔어요. 거름망을 갖고 다녀서 누가 포도주 준다 그러면 잠깐! 그래갖고 거름망을 갖다 대고 걸렀어요. 날파리 걸린다고요. 아주 경건하시죠. 근데 그들이 먹은 건 뭐냐면 낙타는 먹는 거예요.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그게 비싸잖아요. 근데 낙타를 어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얘가 방랑하는 낙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른 취해갖고 자기 입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 다 부정한데 이 하루살이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놈 내가 먹어봐야 내가 건강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그 거룩한 것도 불편하니까 얘는 거르고 낙타는 좀 부정하긴 하지만 내 재산에 엄청난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얘를 먹는 거죠. 이게 위선이에요. 이 구약에 이 위선자가 또 있었거든요.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나아만의 문익병 치료받는 걸 보고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갈 때 뒤따라가서 돈 좀 주세요. 그래서 금은하고 이것 좀 받아다가 넣고 갔었거든요. 그게 위선이에요. 겉에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교회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나는 목사요, 난 장로요, 난 안수집사, 난 권사요, 난 집사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어 막 이러면서 거룩한 척을 하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그 이유와 목적은 이득이고 쾌락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은 없는 거죠. 교회에서만 계신 거예요. 그게 위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위선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가면들을 다 끄집어내셔야 되죠.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것들 다 끄집어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아주 낱낱이 드러 세워서 그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 위선은 본인들만 아는 거예요. 누가 그걸 지적할 수 있겠어요? 너 위선 떨지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위선을 떨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래요. 두 번째 누룩이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그런 혈통적으로 아론의 계보를 타고난 사람들, 사독의 계보를 타고난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사역했어요. 근데 그들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종교행위를 다 했거든요. 삶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로마에서 최첨단 문화를 갖고 살았어요. 예루살렘 가서 발굴해 보면 사두개인들이 살던 지역 가면 당시 로마의 최고급 빌라, 최고급 유물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드리하면서 제물을 갖고 장사하고 그리고 돈 바꾸면서 바꾸고 이러면서 이익을 취해서 그들은 그 종교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내세도 없었고요, 부활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철저히 현세적이었는데 뭘 통해서 그 이익을 얻느냐? 종교 행위를 통하여 얻은 거예요. 종교 행위가 뭐에 도구가 됐냐면 이익의 재료가 된 거죠. 저가 제일 문제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교성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관계 속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종교 행위는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종교의 어떤 행위를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꺼이 예배하고 기꺼이 내 재물을 드리며 기꺼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그것이 목적이 하나님 전혀 없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난 현세적 이득을 얻겠다가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종교성인 거죠. 그럼 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죠. 한국교회에서 우시는 분 계세요? 한국교회 좀 생각하면 우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지금 정말 위기예요. 한국교회는 정말 금방 무너질 거거든요. 아이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무너졌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떠난 사람이 20, 30대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예 없어졌어요. 20, 30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이들은 낳지도 않았고 낳는 애들도 교회 다니는 애가 별로 없는 거죠. 온통 뭐 학원 다니고 뭐 하냐고 없어요. 한국교회는 위기인데 한국교회를 기도해야죠. 함께 신앙생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기복에 쩔어 있어요. 그게 종교성인 거죠. 종교성 벗어나셔야 돼요. 세 번째 누룩은요, 헤롯의 누룩이에요. 철저히 권세를 의지하죠. 그 유대인들이 헤롯 땅은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황제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헤롯 땅들도 예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권세와 권력 앞에 늘 무릎을 꿇어요. 돈이라는 권력 앞에, 정치 권력 앞에, 그리고 그것과 야합을 하고 그런 거죠. 언제나 교회가 망할 땐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갈 때예요. 교회가 순결할 땐 괜찮았거든요. 근데 주 300년 이후에 콘스탄틴이 교회를 공인하고 그리고 390년 전에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때부터 타락의 절정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은 순수함을 잃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거 아십니까? 북한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거든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타협을 해서,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남북을 다 체질을 하면 기독교인이 남은 쪽이 북한이 더 많을 거라고. 대부분 기독교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북한이 훨씬 더 순결하게 남아있고 우리는 껍데기는 교인 같은데 내면은 없고 주님도 없고 이미 세속화돼서 하나도 없는. 그래서 한국교회는 심각하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롯의 누룩도 주의해야 되죠. 네 번째 누룩은요,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누룩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누룩은 고린도가 갖고 있는 온갖 죄들이에요. 음란의 죄, 소송하면서 탐욕의 죄, 갈등하죠. 그 다음에 은사를 가지고 엉망으로 가져가고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계속 움직이고 있고 온갖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것을 죄의 누룩, 쾌락과 죄가 그 속에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보여지잖아요. 비록 위선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그래도 교회에서는 안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육두문자 쓰면 안 되죠. 교회 와갖고 그럼 되겠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 우리 한잔 합시다. 같이 마시면 되겠어요? 제가 군대에 교회에 있을 때 카톨릭 교회하고 성당하고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당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만 창고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고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예배당을 크게 졌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배당을 크게 지니까 카톨릭도 비슷한 창고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었죠. 토요일 날 너희들 예배해라. 그리고 이제 저희 군종들은 전제 대대군종이니까 주중엔 제일 하고 예배 때만 가서 교회 봉사하는 직분이었거든요. 그럼 가서 토요일 날 예배 준비를 하러 가면 얼마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카톨릭 미사를 딱 끝나고 나오면 그 신부님하고 그 다음에 거기 군인들하고 그 가족들이 그 재떨이 딱 두 개 있는데 거기 쫙 모여갖고 담배를 열심히 피우시는 거예요. 우린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막 그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예배당 앞에서 담배를 피고 막 그러는데 그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우리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교회에선 그래도 외적인 경건이 있어요. 근데 그 경건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내면까지 있어야죠. 여기 들어올 때 이 죄가 부끄러워져야 돼요. 이 죄는 부끄러워야죠. 우리 어른들을 전도할 때 그랬어요. 누구 전도하면 이랬거든요. 저기요, 나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갈게요.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 가세요. 그러면 제가 아직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그거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의 누룩, 죄성, 쾌락주의, 세상의 죄들을 끊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평강을 줬는데 그 평강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흐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누룩들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죽을 때까지 주께서 부르신 날까지 해서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된다 그래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화로울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영화로워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 불러주실 때 영화롭게 되는데 그 영화와 우리의 성화 단계가 너무 갭이 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화로운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미숙하지만 그래도 황 목사는 너무너무 훌륭해.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람들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낯설지 않고 이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속의 누룩을 이제 이 부활절 기점으로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열심히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우리 성찬 장로님들 나오시겠어요? 양쪽에 서 계시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149장을 찬송을 하고 또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와께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너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에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0절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박해와 환난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돌아가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의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그분의 몸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장면은 여러 구약에서도 말씀을 많이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는 하나님으로 예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휘장 곧 그의 육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찢어졌고 우리는 그 사이로 들어가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됐습니다. 오늘도 성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떡을 하는데 몇 가지 먼저 보여드리고 의미를 살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떡을 하나 갖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세 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6월절 첫날, 그러니까 6월절 밤에 그날부터 그 계속 이어지는 7일, 총각 무교절까지 8일 동안 이걸 먹어요. 근데 첫날 저녁에 세 장을 가지고 어떤 한 행사를 하거든요. 가정에서. 뭐냐면 이 세 장을 하는데 이 세 장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이건 바뀌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임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알게 되냐면, 자, 첫 번째 거 있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있죠. 가운데 거를 이렇게 꺼내서 가운데 걸 꺼내서 반을 찢어요. 찢고 그걸 다시 놔요. 그 하나는 원래 흰 세마포인데 세마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끗이 빤 수건을 갖고 왔어요. 세마포에 싸요. 싸서 아버지가 자기만 아는 곳에 몰래 숨겨둬요. 숨겨두고 아이들에게 저거를 찾게 해요. 그래서 맨 먼저 찾은 애에게는 오순절, 그러니까 이걸 지금 6월절에 이걸 숨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초막절부터 해서 50일이 오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성령 강림절에 저 찾은 아이에게 반드시 상을 줘요. 자, 반드시 상을 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세 장을 갖고 한다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 쪼개신 거예요. 쪼개시고 그분이 쪼개시기 전날 밤에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이죠.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은 그리고 이제 내가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요. 숨겨져 있던 그들이 성령이 대체 뭔지 성령에 대한 아무 개념도 없는데 주님은 성령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때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쪼개진 반쪽 같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그때 오셔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구원의 상으로 주어진 놀라운 역사가 그날 밤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성찬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찬을 계속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 구원 얻은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이 죽었으니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우리가 죽고 우리의 몸을 내어주어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그 한 영혼 건져내고 그 영혼 살아나고 또 그 영혼도 우리처럼 가서 자기의 몸을 들여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이 영적 흐름이 이 복의 흐름이 계속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떡에 갖고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했으니까 그 얘기를 오늘 좀 안 하고 곧바로 이 떡을 찢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떡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먹고 돌아가서 우리의 몸이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리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찢어주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시겠습니다. 네, 먼저 나누시고 오세요. 네. 주님. 장로님 되시죠. 되십시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셔서
이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포도주와 물을 섞는 이걸 하잖아요. 사실은 성찬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중간에 잠깐 포도주에 물을 섞었던 역사가 있는데 점점 사라지고 포도주만 남은 거예요. 왜 포도주와 물을 섞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고 구약에서 물 정결수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속했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대하고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삶으로 돌아가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고 했는데 우리 속에서 그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또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그것을 마시고 이제 우리도 돌아가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으로 주변을 살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귀한 생명력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님 절로 가시고 저쪽으로 와서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성찬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매주 하는 성찬으로 끝나지 않고 매주 각오하고 삶으로 돌아가 우리 속에 주신 이 생명력 주변과 나누기를 다짐하고 힘주시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생명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